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오늘 또 오셔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새 힘 얻었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요새 그 보화, 감추인 보화를 찾자고 하는 말씀을 한 5주 동안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보화를 소유하려면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산다. 그 설교를 드렸더니 보니까 좀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면도 있었고, 그렇죠. 다 판다 보니까. 또 하나는 사이비 종교나 이런 잘못된 선들 뭘 팔아라 바쳐라 이러는데 그런 악용 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렇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꼭 이해하고 넘어가실 게 있는데, 보화를 발견했을 때 누가 팔아라 내라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그 보화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아실 것은, 그건 맞아요. 그 부분도 일반 종교나 사이비 종교는 꼭 뭐를 집을 팔아 바쳐라, 밭을 팔아 바쳐라, 통장을 탁탁 긁어서 바쳐라 그러는데 그 99.9%가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종교가 잘못되면 자꾸 무엇을 바치라고 그래요. 바쳐라, 바쳐야 된다, 바쳐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 걸 다 포기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건 내가 원해서 가능한 거지, 누가 바쳐라 팔아라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셔서 알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팔으라고 한 일 없어. 또 바치라고 한 일도 없어.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헌금도 무리하게 많이 하면은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억지로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좀 해라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도 없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해 드리는 거지 바쳐라 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금이야. 꼭 바쳐야 되는 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런 일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보화를 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상담해 봤지만 뭐 500 바치랍니다. 집을 팔아 바치랍니다. 무슨 뭐 밭을 봐 바치랍니다. 전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거기 속지 마세요. 진리 앞에 내가 섰을 때 나 자신이 취하고 싶은 행동이지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세요. 참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저보고 집 팔아 바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그랬어? 그거 아니야. 목사님 통장을 다 갖다 바치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거짓말이야. 여러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앞으로도 누구라도 사람이 물질을 요구하거든 99% 거짓말인 줄 아시면 돼요. 내 생각에 99%가 아니고 99.9%일 것 같아요. 진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것이 믿음이지, 누가 바철해서 바치는 건 99.9%가 잘못된 겁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보화에 대한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예를 드렸죠. 며느리가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이제 광열쇠를 가지고 다 자기 뭘 하나 하도 시어머니가 열고서 줘야지 자기가 들어가서 아무 권한이 없는. 근데 언젠가 시어머니가 졸지 말아라, 수고했다, 그동안 오래 참느라고 애썼다, 내가 열쇠 너한테 주니까 네가 알아서 열라면 열고 잠글라면 잠그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네가 알아서 해. 에? 네가 알아서 해. 졸지 말고 내가 열쇠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1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며 중심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그대로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몇십 년 다녔냐, 교회 직분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야,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진리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장 기초이며 중심되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거기다 더 붙이면 어떤 방법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고집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도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사람들이 그러면은 구원받기를 다 원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일반적으로 얘기해가면서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다 원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 방언이 나오는 거게 방언이 그게 열심히 하면 방언이 돼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님 말씀과 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 어저께도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뭐가 잘 되니까 착한 일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셨군요.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잘못되면 나쁜 일 많이 하셨군요. 늘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사상 중에 하나는 뭔가니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불교수를 쓰면 뭐예요? 불교수를 쓰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래 대개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사찰을 하나 이렇게 지어서 헌납을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좋은 데 환생할 수도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VIP로 대접을 해줄 것 같은, 뭔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좀 예우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비슷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언젠가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막연하게 가르치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에는 없어요. 길이 없어요. 자, 또 하나 이런 물어봅시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고행, 자기 이 육신은 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몸을 괴롭혀서 혹시 구원을 받을까? 그게 뭐예요? 막 금식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까? 철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까?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괴롭혀. 그래 루터가 계단마다 유리를 깨서 깔아놓고서 그걸 기어 올라가면서 막 몸에서 피가 주문을 외우면서 혹시 나의 죄성을 좀 제거해 주지 않으려나. 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몸을 막 칼로 이렇게 찔러서 피를 내면서 좀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을래나. 그래서 금욕주의, 잘 안 먹고 잠 안 자고 자기를 괴롭히고 어떤 그 고난의 행군, 수련을 계속하면 자기가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내 생각에 설교하는데 딴짓하는 사람 구원받기 어려울 거야. 하여튼 무언가를 주문을 외우든 돌을 닦든 막 뭐라든 자기 육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훈련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구원받으실 것이다. 그런 인간이 막연하지만 그런 게 약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자기 육체를 힘들게 해서 자기를 뭔가 수준 있게 올려놓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도 한동안은 뭐예요? 수도원.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하고 더럽거든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 구원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세요. 그런 구원 없어요. 자, 또 여러분 여기 일반 미신 종교나 이런 그 사이비에 속는 게 뭐예요? 자기네 단체로 들어와서 거기에 교리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래 뭐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자기네 교파로 와야 된다. 자기네 교단으로 와야 된다. 자기네 교회로 와야 된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데서 또 세례 받는데 약식 세례는 되고 물리세례도 또 어떻게 자꾸 붙여가지고 요한계시록 뭘 또 어떻게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따라서 구원은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뭐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건 구원 아닙니다. 내 마음 영으로, 그걸 다른 심령으로
내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중심으로 믿어. 네. 내 영, 심령,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아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왔을 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를 지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 앞에 내 입으로 공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말하지. 베드로가 무슨 뭐 공덕을 쌓거나 베드로가 무슨 뭐 금욕을 실시 막 금식 철야를 많이 하거나 베드로가 무슨 이상한 방법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주님 앞에서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괴롭혀서 어떤 도를 행해서 끝없이 나를 괴롭혀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특별한 종교나 교단의 이론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구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 안에서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나?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나? 교회에서 공덕을 얼마나 쌓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사는 자, 너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오래 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교인이 두 번째 발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내 심령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 야, 너 복 있다. 너 야, 베드로야, 너 복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뭐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요새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 자, 지난번에 생로병사, 성전의 생로병사를 말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다 지금은 그 톱밖에 없어. 거기 해교 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어떤 교회 형태를 붙여서도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가운데 소아시아 예배소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여러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터키, 그게 터키죠. 거기 7교회, 교회가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갔다 온 분들 아무도 없어? 야, 기가 막히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손사가 박맹이를 찰 일이네. 아니, 이 많은 중에 갔다 온 분이 한두 분이 무너졌어요. 그러네. 가면 도로고 풀밖에 없어. 다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무너졌어요. 소아시아 7교회도 무너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아니요. 물질이 무너진 거고 인간의 어떤 바벨탑이 무너진 거지 신앙 고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건물은 무너지고 인간은 없어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영원토록 무너질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럴 리 없지만은 많이 무너질 거예요. 지금도 막 시끄러운 교회가 많아. 무너지고 있는 교회가 많아. 자고 나면 없어진 교회가 개척교회 가운데 없어진 교회 많아. 그러나 신앙 고백을 기초해서 세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은 무너집니다. 건물은 무너져요. 인간이 만든 모든 교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세워진 그 신앙의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여러분 뭐 책을 읽고 영화를 봐서 알지만 로마가 권력을 가졌을 때 대단했어요. 로마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대단했어요. 자, 질문합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알 수 있어. 지금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무너졌어요. 로마는 지금 아무 힘 없어요. 무너졌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중국을 한 주간 동안 중국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좀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해. 그냥 당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냥 그걸 끝이야. 야, 느끼는 건 대단하다.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중국 당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교회에다가 중국의 공산당 길을 걸어라. 안 내리면 교회 폐쇄되는 거야. 명령 내리면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심지어는 이제는 공산당에서 어떻게 가느냐? 십자가 거는 자리에다가 모택동 사진 걸어라. 걸어야 돼. 야, 대단해.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영원할까 무너질까? 그냥 무너진다고 그래. 다 알면서 뭘. 대단한 건 맞은데 그 공산주의가 한참 막 할 때 대단해 보였지만은 공산주의는 무너져요. 절대로 영원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탑이기 때문에, 바벨탑이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도 무너지자 로마보다 더 강할 수는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들 막 있어서 막 전 세계가 지금 다 달렸지만 그 세력도 무너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들은 바벨탑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도 무너집니다. 교회당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기초에 세워진 신앙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저는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게 뭐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공산당의 핍박도 있고 제국주의의 핍박도 있고 세상에 많은 핍박이 교회 안에 있고 일어나고 있어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인간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인간의 세력은 아무리 막강해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기둥이 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기근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결국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필요해요.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나가도 걱정하지 마. 건물이 무너지는 거고 목사가 무너지는 거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무너지는 거지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공산주의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문 닫고 막, 여러분 그 안에 진리는 살아있어요. 생명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북에 있는 거기는 뭐 중국보다는 또 더 심하니까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합니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이 무너질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합니다. 이북에 있는 교회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지. 이북에 있던 교단과 조직들이 무너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심령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신앙 고백의 기초를 둔 교회들은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깁니다. 네. 사람들이 한동안 공산주의가 막 할 때는 늘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앞으로 공산주의가 세계를 먹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져가고 있고 이제는 수정주의 공산주의를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한참 잘못돼 가면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아닙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인간의 이론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신앙을 어떤 건물 중심이나 어떤 조직 중심이나 인간의 교리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 고백 중심의 교회로서 서서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핍박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북도 여러분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의 터대 신앙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탈북자들이 이북 안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가 다 문 닫은 것 같지만은 믿음이 있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신앙 고백 위에서 철저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합니다. 뭐 신천지가 안상홍이 뭐 통일교가 전도관이 뭐 이단들이 막 득세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단은 반드시 무너진다. 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건물도 무너지고 숫자도 무너지고 인간의 교리는 다 무너지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한다는 걸 믿고 담대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더니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졸지 말고 잘 받아라. 귀한 거다. 에? 거기는 내가 늘 말하는 졸지 말고는 성경에 없어요. 내가 붙인 거예요. 그거 분별하셔야 돼. 또 집에 가서 졸지 말고 어딨나, 졸지 말고 어딨나.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사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나를 하나의 예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성전, 교회를 삼으신다는 얘기고, 그런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는 거 아니? 천국 열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열쇠를 따고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천국 열쇠를 줬어. 그런데 성경에 나옵니다. 저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어. 천국 열쇠는 분명히 받았어. 열쇠를 받았어.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는 걸 막고, 그게 바로 누구의 연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발견하고 부활을 소유까지 했으면은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묻어놓고 사용 안 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무지요 어리석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부활을 줘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그런 사람은 책망받아봤다. 엄청난 부활을 줬는데 땅에다 묻어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한 달란트, 엄청난 돈인데 땅에다 묻어두고.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찾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해. 그냥 받기만 하고 사용 안 해. 자, 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 언젠가 제가 더 자세히 앞으로 설교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을 다 이뤄놓았어. 우리가 구원 달래주는 게 아니야.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예수 안에서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이미 복을 주셨어. 이루시고 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 주셨다, 복 주셨다 그리고 사용 안 하고 다 묻어둔 사람이 많을까? 한번 대답 좀 해봐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내가 대답 안 했지. 너무 오늘날 잘못된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묻어놓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이라. 다 이루셨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주셨지만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우리 삶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열매를 맺으면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고 살 수 있는데 맨날 그 자리에 못 이루고 그냥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축구 떨리고 이 갈리고 한쪽 납니다. 막 재미없습니다. 입만 열면 불행합니다. 억울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자의 표식이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표식이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심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으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그전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다 내가 볼 때에 몇 억씩은 다 줬어. 자녀가 한 7쯤 되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정확히 계산하지만 10억 가까이 될 거야. 다 줬어. 6남매에게. 자, 여러분 내가 묻습니다. 생각하며 대답해 보세요. 다 잘 살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걸 또 빨리 대답을 해? 6남매에게 내가 생각할 때 10억 가까운 재산들을 땅으로 주고 뭐 이렇게 다 줬는데 세상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거지되다시피 했어. 벌써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자녀는 그보다 재산을 훨씬 더 많이 증식해서 지금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어. 저 여러분, 광 열쇠를 줬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야. 그 따고서 잘 활용할 때 행복하지. 광 열쇠나 받았으니까 무조건 행복할 리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지. 열쇠만 늘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서 나 열쇠 있어. 나 열쇠 가지고 천국 열쇠 내 거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100억을 가지고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100원 가지고도 갑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맨날 거지근사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맨날 주세요만 하지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 참 엎드리면 울면서 애걸복걸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밖에 없어. 주세요 주세요 밖에. 근데 받았다는 일이 없어. 근데 어떤 분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별로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데 늘 보면 받았대. 늘 주셨대. 나의 잔이 차고 넘친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열쇠 하나님은 신앙 고백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열쇠를 주셔서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힐 것이고 네가 묶으면 묶일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해서 복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천국의 곳간의 열쇠를 주셨으니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건강도 있어. 들어가 보니까 건강이 있어. 내오면 돼. 그 안에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부족함 없는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있어.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그 안에 평화도 있고 그 안에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축복도 있고 그 안에 영생도 있고 다 있어. 그 안에.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열쇠 줬는데도 맨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거지 같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억울하고 분하고 축구 떨리고 이 갈리고 한쪽 나고 돈 튀어나온다고 그러고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사용해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좀 보면요,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야. 이미 창조하실 때 다 주셨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저주받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믿고 구하면 이루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이루고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한번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 나가보신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려서 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요 바빠서 못 나가요. 그냥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바빠서 못 나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려서 예수 믿으면서 무슨 체험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 그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가 어려서 가위가 많이 눌리고 자꾸 힘들었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이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은 된다고 그래서 했더니 떠나갔어요. 그럼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그건 그때 일이에요. 그때 일이에요. 그래도 그런 간증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사용하세요. 네, 그랬더니 웃더라고 자기도. 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맨날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왜 받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예수 피로 제사해 주셨고 율법 표준을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과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주셨는데, 다 줬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늘 불평이 나면서 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 구조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부정적인 사고, 자꾸 잘못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복 못 받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게 뭐요?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벌벌 떨지 뱀꾼들은 뱀을 그냥 잡아가지고 들더라고요.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우리는 막 독사를 보면 막 떨어.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집어. 지난번에 보니까 TV에 나오지만은 하나의 소년인데 큰 구렁이로, 엄청난 구렁이를 쉽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 몸에다 두들 가갖고 목만 들고 가더라고. 목만. 야, 저렇게 잡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줄 알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생활을, 승리하는 생활을,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승리하리라. 다시 베드로로 돌아오면은 베드로가 성전 리문에 앉은 베일을 보더니 돈 달라고 그러니까 나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돈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두고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앉은 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쫓겨갈 것입니다. 질병이 쫓겨갈 것입니다. 가난이 쫓겨갈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능력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받은 거 없다고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불평이 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눈이 열려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소유해서 하나하나 사용할 때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건강합니다. 예,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천국 열쇠를 받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결론은 보화를 소유까지만 하고 묻어두고 쓰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고 발견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서 쓰셔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뭐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주신 열쇠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일생을 보내지 말고 잘 사용해서 복되고 복된 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게 생각이 딱 나서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돈을 자녀에게 주면서 그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주는데 꽤 줘요. 그리고 그 돈을 그 아이가 관리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이미 재산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니까. 근데 우리는 대학을 다니고 나면 3분의 2가 빚쟁이야. 왜? 빚을 내서 학교를 다녔거든. 그리고 졸업하고 나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빚쟁이가 돼버렸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신 것, 적은 것도 잘 사용하면 늘어난다. 할렐루야. 몸도 써야 건강해요. 머리도 써야 건강해요. 여러분 신앙도 자꾸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신 거 묻어두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주신 거 잘 사용해서 복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주신 보화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열어서 잘 사용하는 그 진리를 오늘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 원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하나 깨닫고 받아들여서 사용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차고 넘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